장 17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6장 17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올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응답이 절대 응답입니다. 이 절대 응답이 제1, 2, 3 RUTC의 응답이라겠습니다. 그러면 이 절대 응답 제1, 2, 3 RUTC의 응답의 여정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절대 응답인 제1, 2, 3 RUTC 응답을 실제로 이제 받는 그 과정, 그 단계가 있습니다. 그게 이번 주 우리 주신 말씀입니다. 이 절대 응답 제1, 2, 3 RUTC 응답의 여정의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 언약, 절대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절대 언약, 절대 복음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답입니다. 그래서 절대 언약은 복음이고 이 절대 언약이 우리의 답입니다. 이 절대 언약의 실제 적용입니다. 계속 제가 메시지 때 하지만요, 저는 이 복음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이 정말로 제게 모든 것이고 이것만이 답이고 이것만이 절대적으로 내가 살고 모든 사람이 사는 것이라는 것이 발견된 그 시간표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 여정이고 과정이죠. 그게 뭐였냐? 실제로 제가요, 이게 정말 보여지더라고요. 지금 나와 우리 가문과 모든 사람의 문제가 한 가지 문제다. 자, 이 한 가지 문제가 바로 하나님을 떠난,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떠난 영적 문제다. 크게 드러난 문제가 뭐 이런 거고 저건 거고, 또 그거로 인해서 그 사람 마음 생각 속에 숨겨진 문제가 뭐 이런 거고 저런 거지, 결국은 한 가지 문제고 이 한 가지 문제가 영적 문제인데 이게 전 세계 문제다. 이게 제게요, 정말 뭐 표현이 이 단어밖에 없어요. 정말 사실로 제게요 진짜 보여지더라고요. 이제 크게 창세기 1, 2, 3장입니다. 이게 실제로 제게요 보여지더라고요. 여러분, 이 얘기 여러분 수없이 많이 들었는데요, 이제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이 절대 언약으로 나에게 답으로 오려면요, 반드시 이게 보여져야 돼요. 이게 실제로 보여져야 됩니다. 자, 결국은 그 사람이 사느냐 못 사느냐는 이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을 절대 답으로 붙잡느냐 안 붙잡느냐인데, 그걸
붙잡느냐 안 붙잡느냐의 가장 중요한 키가 뭐겠어요? 이 부분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왜 복음 전합니까? 이게 아니라면 복음 전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 문제가, 이 영적인 문제가 모든 사람의 문제고 전 세계 문제고 동서고금의 문제고 과거 현재 미래의 문제고 지금도 계속되는 문제가 아니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실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결국은 그 사람이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사는데, 그 그리스도가 내게 절대 답으로 와야 사는데, 그러려면 반드시 이 부분이요 실제로 사실로 발견이 돼야 돼. 분명합니다. 여러분, 확신합니다. 저 사람이 그리스도를 진짜 답으로 못 붙잡는 거는요, 사실은 깊이 들어가면 이게 실제 문제로 안 보여지기 때문에. 이게 실제 문제로 안 보여지니까 오늘 17절부터 18절, 17절, 18절의 일이 나오는 거예요. 전부 육신적인 것 때문에 갈등하는 거예요. 전부 육신적인 것 갖다가 분쟁하고 싸우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17절에 분쟁이란 단어가 나오죠. 자, 그리고요,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보면은 또 분쟁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1장 11절에 보면은요, 또 분쟁이란 단어가 나와요. 그 뒤에 고린도전서 3장 3절에 보면은요,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또 나와요. 여러분, 사실 우리끼리 얘기합시다. 유 목사님이 지금 한국 교회가 막 분쟁하고 싸운다. 다락방하는 교회도요, 는 어떻게 싸우냐? 표시 안 나게 싸워요. 왜냐? 메시지가 워낙 강하게 나오니까. 사실은 속으로는요, 시기, 분쟁, 질투, 갈등 굉장히 많은데요, 그거 덮어놓고 있어요. 그 밖에 다른 교회는요, 드러나니까 그래요. 우리 덮어놓고 해요. 어떤 건 참아요. 여러분요, 실제로 제가 이걸 딱 보고 나니까요, 진짜 내가 이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답이구나, 이게 정말 보여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보여지더라고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이것이 정말 축복이고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지요, 제게 실제로 오더라고요. 실제로 제게요, 이 고백이 정말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번에 말씀 주셨잖아요. 작년도에 말씀이면서 이 그리스도를 고백한 나는 고린도전서 5장 17절에 완전 새로운 피조물이 됐구나.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멸망받을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거구나.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구나. 실제로 제게요, 이 그리스도라는요, 이것이요, 정말 제게요, 모든 답으로요, 이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라는 게요, 실제로 딱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내가 이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됐고, 이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요 왕이요, 이제는 나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이게 제게요, 진짜 딱 고백이 되더라고요. 자, 여러분, 그러면서요, 이제 어떤 것까지 제게요, 이제 하나님 저를 인도하시냐면요, 어제 오늘 여러분 기도처 말씀 보셨죠? 그게 답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46절에 13장 전체의 천국 비유를 쭉 나오면서 이 44절부터 46절에 두 가지 비유가 나오죠. 천국은 마치 남의 집에 새를 얻어서 남의 밭을 가는 그 사람이 그 밑에 보화를 발견한 것 같다. 그리고 진주를 찾으러 다니는 그 진주 장사가 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한 것 같다. 그런데 그 천국에 대한 비유를 얘기할 때 공통적으로 나오는 내용이 있어요. 말씀 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뭐가 나와요? 그걸 발견하고 나서 자기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걸 샀다겠어요. 그게 복음입니다.
복음은요,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도 되는 것이 복음입니다. 아멘입니까? 진짜 여러분요, 이게 발견이 돼야 돼요. 복음은 내 모든 것을 드려도 될 만큼 가치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로 발견이 돼야 돼요. 그러면은요,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실은요, 깊이 들어가면요, 이 부분입니다. 제게 이게 실제로 믿음으로 오더라니까. 복음은 모든 것이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은 모든 것이다. 그러면서 이 복음은 완전한 것이다. 이 복음은 충분한 것이다. 제게 이게요, 실제로요, 제 마음속에서 진심으로요, 이게 나오더라고요. 정말로 제가 여기에 대해서요, 아멘이 나오더라고요. 이때부터 사실은요, 우리 세상 표현으로 일이 되는 겁니다. 이제 그때부터 사실은요, 뭔가가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요, 제가 아까 우리 우리 사업장에 가서 우리 다락방 하면서 그 얘기 했잖아요. 여러분이요, 전도가 뭐냐? 내 모든 걸 주는 거예요. 그렇죠? 전도가 뭡니까? 완전하고 충분한 걸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받고 안 받고는요, 둘째입니다. 그건 또 하나님의 주권이고 시간표입니다. 전도가 뭐냐? 모든 걸 주는 거예요. 모든 걸 준다는 게 뭐예요? 나의 육신적인 모든 것을 주는 게 아닙니다. 모든 것 대신 그리스도를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진짜 여러분에게 올 때요, 그 받는 사람이요,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속에 사실은요,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내가 전도할 때도 모든 것을 주는 게 아니고 일부분을 주는 거예요. 그렇죠? 거의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속에요, 진짜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고 완전하고 충분하기 때문에 나는 괜찮다. 자, 이게 여러분이요, 제일 첫 번째 나 자신이거든요. 그렇죠? 내게요, 이 확신이 정말 오면은요, 달라진다니까요. 여러분요, 그리스도가 정말 모든 것이고 완전하고 내가 충분하다는 여기에요, 내 자신이요, 정말 확신이 오면은요, 여러분이요, 복음 전할 때도요, 다르다니까요.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이요, 솔직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 속에요, 어떤 때는 그런 거 있죠. 그리스도 믿어도 이건 안 되네. 그리스도 믿어도 이거는 해결 안 되네. 그리스도 믿어도 뭐 이거는 뭐 어렵네. 사실은 그게 있거든요. 깊은 부분에 있거든요. 여러분이요, 이제 우리가요, 그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게 정말요,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고 완전하고 충분하다는 게요, 실제로 내게 적용이 돼서요, 내게 지금 있는 문제가 아니요, 정말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고 완전하고 충분하다는 게요, 진짜 내게 고백이 되면은요, 그게 그 사람에게 전달이 돼요. 그러면은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그 사람에게는요, 변화가 일어나고 영적인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요, 그래서요, 진짜로요, 여러분 속에요, 아무것도요, 문제가 아닌 거예요. 정말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요, 진짜 딱 아멘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저는요, 지지난주 마지막 우리 작년 메시지 하면서요, 진짜 저는 바울의 그 고백을 들으면서요, 진짜 바울이요, 이 복음이 모든 것이라는 걸 정말 알았구나. 여러분요, 다시 쓸게요. 고린도후서 15장 31절에 바울이 뭐라고 해요?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죠. 그러니까 나는 부족하고 연약해서 날마다 죽는다, 그 고백이요. 자, 고린도후서가 아니죠.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0절에 또 바울이 뭐라고 했죠?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뭘 자랑한다? 약한 것을 자랑한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에 보면은요, 내가 크게 기뻐하는데 뭘 기뻐하냐? 나의 굉장히 연약하고 부족한 걸 크게 기뻐한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내가 약할 그때가 곧 강함이니라.
여러분, 어떤 사람이 문제 있는 걸 자랑해요? 어떤 사람이 자녀가 잘못된 걸 자랑해요? 그렇잖아요. 요즘 뭐 대학 입학 시즌이잖아요. 어떤 사람이 자녀가 대학 떨어지고 다 불합격됐는데 그거 좋다고 자랑하겠어요? 뭐 어느 대학이라도 된 걸 자랑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바울은요, 약한 거, 지금 내가 부족한 거, 연약한 거, 그거 자랑한다. 왜 그걸 자랑한다겠어요?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문다라. 이 말은요, 이 그리스도의 이 축복이 모든 것이라는 걸요, 바울은요, 진짜 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 진짜 이게 딱 적용이 돼야 돼요. 어떤 것도 여러분에게요, 문제가 보이면 안 돼요. 여러분, 이게 제가 왜 이 얘기를 계속하고 강하게 얘기하냐? 진짜 내게요, 이 RUTC의 응답을 정말 받고 전도운동이 일어나려면요, 여러분 분명히 보세요. 반드시 이 부분이 돼야 됩니다. 베드로 보세요. 바울 보세요. 이 과정이 분명히 있었다니까요. 여러분, 그렇죠? 이게 없으면요, 하나님이 역사할 수가 없어요. 왜냐? 역사할 수 있는 상태가 안 돼요. 자, 이 고백을 한 바울을 보라니까요.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19절에요. 어제 이번에도 우리 유목사님 메시지 주셨잖아요. 1강에 같이 가서 들으셨잖아요. 바울이요, 완전히요 그리스도를 만나고요, 하나님이 직접 꺾었다고 했잖아요. 그리스도를 만나고 자기 인생 모든 것들이 정리되고 모든 답이 다 난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뭐가 났겠어요?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것이 문제가 아니요,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에베소서 1장 3절 5절에 이 구원이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된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의 과거, 현재, 미래는요, 확실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확실한 하나님의 이유가 있고 확실한 하나님의 축복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에게 실제로 보여져요. 여러분의 부족한 것도 하나님 계획입니다. 여러분 가문의 문제도 하나님 계획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좋고 안 좋고 그거 전부 하나님 계획입니다. 여러분의 지금 연약한 거 하나님 계획입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단점 하나님 계획입니다. 이게요, 정말 맞다라고 보여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요, 이 그리스도의 능력 속으로,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하는 시간표구나. 이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구나 라고요, 제게요 진짜 발견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 사람이요, 전도 운동할 수 있는 상태가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하려고 너무 애쓰고 고민하지 마세요. 전도할 수 있는 상태가 돼야 돼요. 전도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 말은 뭘 많이 준비하고 연구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게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 돼서 한 사람을 만나도 모든 걸 줘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예요. 그렇죠? 정말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를 놓고요,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기 때문에 당신에게 내가 모든 걸 준다. 그게 그리스도다. 진짜 그렇게 전달이 되면은요, 분명히 그 사람에게요, 언젠가는요, 하나님 역사 일어납니다. 여러분요, 이제 이걸 실제로 해야 돼요. 이게 납니다. 이게 나에게 적용돼야 될 거예요. 여러분요, 이 부분이 되어지면은요, 자, 두 번째 게 나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정말 되어지면은요, 하지 말라고 해도요, 그렇게 안 하려고 해도요, 이게 보여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보여요. 이게 1번이 절대 언약의 대열이고, 자, 2번이요, 빛의 대열에 선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실제 적용입니다. 자, 여긴 뭘 말해요? 이거는요, 다른 사람이요. 사람 관계요. 자, 1번이 나에 대한 적용이라면요, 2번은요, 사람에 대한 적용이요. 자, 여러분요, 우리가 이 메시지를 강단에서 주셨는데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그 주일날, 월요일날 아침인가 제가 운동하다가
그 조찬이 아니고 그 전도기획 중간에 한 점심 때 하는 메시지 들었거든요. 그 정확하게 메시지 나오잖아요. 전도운동, 삼천제자운동 하기 전에 지금 먼저 해야 될 게 있다. 그게 속지 않는 거다. 그 속지 않는 관계가 뭐냐? 사람 관계다. 사람 용서해라. 그 얘기 하셨잖아요. 이 메시지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뭘 만들어서 우리가 뭐 어떻게 제가 일부러 뭘 생각하고 메시지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자세히 보라니까요. 하나님이 말씀에 순종하세요. 이제 모든 여러분 말씀에 실제로 순종하세요. 그러면은요, 여러분 이게 보여지면 이 절대 주권이 나오기 때문에요, 모든 사람을 향해서요 정말 양보할 수 있어요. 왜냐? 나는 모든 걸 얻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냥 양보하라고 하면 미친다니까요. 그냥 양보하라면 열받는다니까요. 그냥 양보하라면 내가 손해볼 것 같다니까요. 모든 걸 얻었기 때문에 양보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때 메시지를 세게 하는 거예요. 제가 자꾸 근본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냥 양보해라 그 얘기가 아니고,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 맞고 모든 문제 해결이 맞다면, 그분이 살아서 나와 함께 하는 게 맞다면 양보해도 되잖아요. 제가 그 근본 얘기를 자꾸 하는 겁니다. 왜 양보가 안 되냐? 솔직히 얘기하자.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냐? 아니지 않냐? 그걸 점검하잖아. 이렇게 되면 양보하게 되고요. 그리고요, 수용해도 됩니다. 왜 수용 못해요? 왜 수용이 안 될까요? 그걸 수용하면 내가 큰일 날 것 같으니까. 그거 수용하면 내 자존심 무너질 것 같으니까. 그걸 수용한다는 말은 내 바운다리를 헐어야 되니까. 나를 헐어야 되니까. 인정하기 싫은 거. 왜 정치인들이 수용 안 해요? 저 반대편을 수용한다면 내 거 틀린 거를 인정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절대 인정 안 하는 거야. 다시 말하면 내가 모든 것을 가졌다라는 것을요 실제로 안 누리는 거야. 그래서 해납백천이 그 말이에요. 바다는 100개의 시냇물을 다 받아들인다. 모든 것을 정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수용해도 됩니다. 여러분 왜 지금 진화론자들이 진화론을 포기 못하는지 아세요? 그러면 자기들의 지금 모든 학문과 배운 거를요 포기하고 창조론을 인정해야 돼요. 틀렸다라는 증거들이 나와도요 얘기 안 해요. 왜냐? 자기들의 지금까지 모든 학문 체계가 진화론이거든요. 하나님 없다라는 거예요. 그걸 인정해야 돼요. 도저히 자기들은 하나님이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버티는 겁니다. 모든 것을 다 가졌기 때문에 수용해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초월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 모든 축복을 다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이요 진짜 내가 모든 것을 다 가진 거예요. 절대로 올해부터는 여러분 보이든 보이지 않든요 17절 18절 하지 마세요. 다 양보하세요. 다 수용하고 다 초월해요. 그래도 될 만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 속에 와 있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저는 이거를요 확실히 봤습니다. 자, 여러분요 그래서요 자 성경 몇 군데를 이렇게 좀 볼게요. 여러분요 이 마태복음 6장에요 주기도문 얘기가 나옵니다. 자, 그리고요 우리 그 지난주 본부 일부 메시지 나오죠. 마가복음 11장에요 그 무화과에 대한 저주하는 내용이 나오면서 또 기도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요 그리고요 마태복음 18장에요 또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그들 중에 함께하리라 하면서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자, 여기에요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이 단어 용서. 모든 사람 용서해라. 기도하는 거하고 용서하고 무슨 상관이야?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많이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직접 얘기했잖아요. 기도 얘기하고 끝엔 용서해라 했어요. 여러분이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어제 우리 1강 때 메시지 주셨잖아요. 자,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5절부터 11절입니다.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이번 원단 1강 3번에서 주신 말씀이면서 이번에 우리 목회대학원 1강 때 또 주신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회에요, 굉장히 교회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안 나와요. 전체 보면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분명한 건 교회를 굉장히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자, 크게 5절부터 11절에 나옵니다. 5절에 보면요, 근심하게 한 자가 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굉장히 교회를 근심하게 한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라고 해서 그냥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6절에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 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벌 받는 게 마땅하다는 거예요. 분명히 틀린 거라는 거예요. 분명히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7절에 뭐라고 해요?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어제 말씀 주셨잖아요. 사단은 틀린 사람, 잘못된 사람을 지적해가지고 그 사람을 무너지기를 원한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용서하고 그 사람에게 복음을 줘서 그 사람이 살길 바란다. 그렇죠? 그러면서 자 8절에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보세요. 이게 말씀에 너희가 실제로 순종하는지 내가 보려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말씀에 용서하라고 했는데 그걸 실제로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복음에 순종하는지 보려고 내가 이 말을 또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 10절에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할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11절이 중요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이게 사단의 계책인 거예요. 이게 사단이요 공멸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요 그걸 완전히 뒤집는 게 용서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8장에요 비유가 나오는데요. 어떤 비유가 나오죠? 여러분요. 1만 달란트 빚진 자하고 100데나리온 빚진 자요. 어떤 사람이 1만 달란트를 빚었어요. 그 도저히 데려다가 갚으라니까 못 갚는데요. 갚을 능력이 없어요. 옥에 가두고 해서 갚으라고 했는데 못 갚는데요. 그래서 그 주인이 너무 안타까워서요. 그 1만 달란트 빚진 사람 빚을 다 탕감해줬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나가는데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 사람 멱살을 잡고 100데나리온 갚으라고 못 갚겠다고 하니까 감옥에 집어넣은 거예요. 그럼 이렇게 보니까요 1만 달란트하고 100데나리온이 지금으로 환산하면 어느 정도냐 정확하지는 않은데 한 1만 달란트면 한 30억 된대요. 100데나리온이면 한 1,000만 원 된대요. 1년 동안 보통 노동자가 일반 일용직 노동자가 벌 수 있는 돈 그렇게 하더라고. 그게 언제 환산한 건 모르겠는데 그 정도로 차이가 나. 그 얘기를 듣고 그 주인이요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을 불러다가 다시 옥에 가둬. 그 비유를 든 겁니다. 그럼 뭘 말하는 거예요? 구원과 복음의 비유를 드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요 이 복음이요 얼마나 큰 겁니까? 우리가 영원히 빠져나올 수 없는 이 12가지 이 문제 속에서 이 영적인 문제로 온 이 12가지에 완전히 망할 수밖에 없는 이 속에서요 아무 어떤 우리의 어떤 수고와 노력과 우리의 희생이 아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사 고난당하고 부활하심으로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거기서 빠져나온 거예요. 이 구원이 얼마나 큰 겁니까? 내가 하나님 자녀 되고 구원받은 이 축복이 얼마나 큰 겁니까?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걸 모르니까요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너희를 용서 안 하겠다. 이건 여러분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이요 그래서 진짜 이 부분을 인정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어떻게 하면 되냐? 분명히 여러분 말씀 딱 붙잡으세요. 그럼 완전히요, 사단이요, 완전히요, 결박됩니다. 이번에 유 목사님 정확하게 메시지 했잖아요. 사단은 없어지는 존재가 아니다. 그래서 사단은 결박해야 된다. 그 사단이 언제 결박되냐? 언제 사단이 속기 발알에 상하냐? 우리가 이 복음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용서하고 모든 사람을 이 살리는 이 선택을 할 때 사단은 완전히 결박이 되고 무릎 꿇는다 했어요. 여러분이요, 사단이 진짜 언제 무릎 꿇겠어요? 그리스도 앞에 저와 여러분이 무릎 꿇을 때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떠나라, 그래서 사단이 무릎 꿇는 게 아닙니다. 사단이 딱 한 가지를 봅니다. 우리가 자기 머리를 깬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었나 안 꿇었나, 그걸 봐요. 그걸 보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이 복음 앞에 모든 것이라는 걸 인정하고 완전 무릎 꿇을 때요, 사단은요 스스로 무릎 꿇고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로마서 8장 28절 보세요. 그 어떤 일 사건, 특히 특히 교회 안에 사람도요, 반드시요, 하나님은요 합력해서요 반드시 선을 이루어요. 조금 더 염려하지 마세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의의 병기, 불의의 병기, 저 사람이 의의 병기로 쓰이든 불의의 병기로 쓰이든 그것도 하나님 주권이에요. 내가 의의 병기로 쓰임받든 불의의 병기로 쓰임받든 그것도 하나님 주권이에요. 내게 장점이 없고 단점이 많고 누구에게 단점이 많고 안 좋은 점, 그것도 여러분이 신경 쓸 거 없어요.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자신도 이 눈으로 보세요. 아무리 여러분이 부족하고 연약해도요,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룹니다. 그렇죠?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 있어도요, 하나님은요 그걸 가지고요 합력해서 선을 이룹니다. 이게 진짜 보여지니까요, 뭐 하게 돼요? 오늘 마지막 메시지가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왜냐? 그 사람이 이 영적인 걸 사실은 진짜 몰라요. 그래서 진짜 그 사람이 복음을 받고 오늘 말씀처럼요, 이 진짜 회복되고 이 복음 안에서 살아날 수 있도록요, 그 사람을 놓고요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때요 정말 사단이 무릎 꿇어요. 그래서 제가 다른 건 없는데, 제가 집사람한테 조금 뭐라고 할 때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별거 아닌 거를 이렇게 문제처럼 말투로 저한테 얘기할 때 되게 싫어해요. 왜 그렇게 얘기하냐고. 별거 아닌 거를 그냥 뭘 누굴 막 문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건 아닌데, 그런 말투로, 그게 또 제 상처일 수도 있죠. 그런 말투로 얘기하면 저는 되게 싫어요. 그렇게 얘기하지 말라고 해요. 그게 왜 문제냐고. 왜 문제? 이렇게 하면 되지 않냐고. 대부분이 저한테 얘기하는 게 거의 그런 식의 얘기들이 많아요. 그래서 진짜 내가 하나님의 계획을 잡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겠다. 여러분이요, 올해는요 정말 이제 이 속으로 들어가세요. 자, 그러면은요 이 1번 2번이 되어지면은요, 여러분이요 이제 실제로 우리에게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 여러분이요 이게 돼야 돼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요, 이 전도운동의 축복이요 실제로 우리에게 나타나요. 그러면요 절대 계획의 실제 적용입니다. 절대 언약의 실제 적용이 나라면요, 절대 주권의 실제 적용은요 사람 관계, 특히 교회예요. 그러면요 절대 계획, 이 전도 운동의 실제 적용은 뭐예요? 저와 여러분의요 현장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메시지 다 들은 분들 계속 지금 유 목사님 얘기하는 게요, 실제로 이제 전도 운동을 해라. 그래서 여러분이요 이제부터 이거를요 어떻게 실제로 적용할까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1번 2번 여러분 딱 됐잖아요. 굳이 제가 이걸 퍼센테이지로 얘기할까요? 100%를 놓고 얘기할게요. 여러분이요 이 1번이 되어지면은요
25% 됐다고. 이 사단이요, 한 25% 정도 갔다고 보면 돼요. 2번이 되어지면요, 또 25%가 돼요. 그럼 50%죠. 50%는 됐는데 뭔가 모르게 50%가 안 되죠. 크게 3번입니다. 이 부분이 될 때예요, 완전 100%. 그게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1번, 2번이요, 영적인 부분이라면요, 이제 우리의 삶에요, 실제 운명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이제부터 이번에 목회대학원 1강 때도 얘기했어요. 계속 진짜 이 전도할 사람들은요, 한 가지만 계속 생각해라. 그게 뭐냐? 실제로 내가 어떻게 이 불신자에게, 이 영적 문제로 죽어가는 자에게 진짜 이 모든 것 대신 그리스도를 전달할까? 그것만 계속 생각해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그거 할 사람들, 금요 전도학교 나오는 분들 그거 할 분들이요. 그 여러분이요, 이제부터 어떻게 하냐? 요게 오늘도 얘기했는데요, 3오늘이요. 3오늘이 이건 메시지 정리 많이 하는 게 3오늘이 아니요. 이거 많이 쓰고 정리하고 뭐 하는, 그거는 뭐 물론 필요한 거고, 어떤 그런 좀 입력을 시키려니까, 각인시키려니까 필요한 거예요. 3오늘의 키가 뭐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신다는,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오늘도 하나님은요, 전도의 시간표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신다는, 분명히 오늘도 하나님은요, 이 전도라는 스케줄을 가지고 전도자들과 복음 받을 사람을 만나는, 이걸 놓고 모든 걸 움직인다는,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게 여러분에게 진짜로 믿어져야 돼요. 목사님, 나는 맨날 똑같은 데만 가는데요. 아니에요. 어제하고 오늘은 달라요. 내일도 달라요. 내 생각에 같은 현장이고 같은 일을 하는 것 같지만, 영원이라는 시간표에서 오늘은 영원히 오늘밖에 없어요. 그렇죠? 오늘밖에 없어요. 어제 만난 사람하고 오늘 만난 사람은 달라요. 어제 만난 사람하고 오늘 만난 사람이 왜 달라요? 하루를 더 늙은 사람이요. 그렇죠? 하루 더 죽을 날이 가까운 사람이요. 하루 지난 사람이라니까요. 하루 묵은 사람이요.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면은요, 분명히요, 오늘 여러분의 모든 현장 속에, 만남 속에 하나님은요, 전도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이걸 계속 생각하세요. 진짜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요게 3오늘이요. 이걸 진짜 해보세요. 제가 월요일 날 오랜만에 태안지교를 갔어요. 첫날이니까 가자. 그런데 밥을 먹자. 왜 밥을 먹냐? 전에 밥 먹다가 그 남자분 영접했는데 그 부인이 한번 복음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거기서 밥을 먹자. 그 장로님 할머니 됐으니까 할머니 턱 내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 핑계로 밥 먹으러 가자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부인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고 같이 영접하고 기도해 줬어요. 그런데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 이제 밥을 먹고, 사장님 저희 밥 다 먹고 끝나고 저 좀 잠깐 봬요 하고, 이제 이분이 이제 그 방이 2개인데 저쪽에 이제 주방 있는 방에 일하고 있어요. 그렇지, 이제 다 먹고 장로님 보냈어요. 장로님 보내서 그 사장님 데려오라고. 그 사장님이 안 오고 모르는 여자분이 오는 거예요. 그분하고 같이 오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 봤더니 우리 장로님, 권정주 장로님 그 치과의 단골 고객이요. 그런데 그 사람도 그 수산 횟집에 또 단골 고객이요. 거기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이제 장로님이 이제 딱 센스 있게, 이 기회다 싶어서 이 사람을 붙잡아 온 거예요. 와서 복음 듣게 하려고. 데리고 와서 앉힌 거예요. 그 테이블에 앉았는데 처음 보는 사람들이 되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데, 어쨌든 이 사람 또 억지로 끌려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럼 뭐라고 물어봤냐? 그래서 혹시 신앙생활 하십니까? 했더니 바로 얘기하더라고요. 자기는 불교라고. 그러냐고. 저는 목사입니다. 우리 이 지휘생사, 이 간호사님 다니는 교회 목사입니다. 자기는 불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더 말을 이렇게 이제 당연히 안 하려고 하죠. 자기한테 얘기하지 말라. 그럼 그냥 가면 되는데 그냥 또 앉아 있어요. 이게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가 제가 순간적으로 이 말씀을 딱 생각. 이 사람한테 한번 말씀을 던져야겠다. 해가지고 제가 뭐
종교 얘기 이런 거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를 우리 아주머니한테 얘기하고 싶습니다 했더니 이분이 그래도 뭐 앉아 있더라고요. 뭘 제가 딱 던졌냐, 제가 인생 살면서 절대로 사람의 힘과 노력을 가지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는 걸 제가 알았습니다. 그걸 알고 그 답을 알고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 눈빛이 딱 바뀌더라고. 이제 그게 쏠깃한 눈빛이요. 그래서 제가요 거기에 이제 영적인 얘기를 한 거예요. 영적인 얘기를요 제가 한 10분 가량요, 왜 사람이 문제가 오고, 왜 자살하고 정신 문제 오고, 왜 종교를 바꾸면 안 되고, 왜 구슬하면 안 되고, 왜 지금 사람들이 이러냐, 그걸 완전히 얘기해요. 그랬더니 이분이요 같이 들었잖아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어떻게 그런 걸 아냐고, 어떻게 이런 걸 다 이렇게 아시냐고. 그래서 뭐 하나님 말씀에 있는 거라.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제 완전히 듣더라고요. 이게 제가 마지막에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답을 알았다. 그래서 내 인생이 바뀌었대요. 그 답을 내가 오늘 당신한테 얘기해 주고 싶다. 그 답을 듣고 싶냐 했더니 당연히 듣고 싶다고. 그래서 그 답이 바로 네 글자다. 당신 네 글자만 하면 인생 바뀐다. 절대 종교 바꾸면 안 된다. 기독교에서 불교로, 불교에서 기독교로, 종교 바꾸면 재앙 온다. 그랬더니 얘기하는 거예요. 맞다고. 자기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다고. 종교를 바꾸는 게 아니고 당신의 운명을 바꿔야 된다. 그 운명 바꾸는 글자가 네 글자다. 그게 그리스도다. 그래서 제가 그리스도 설명하고 그 그리스도가 예수다. 그 얘기했어요. 그래서 마지막 물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믿으면 당신 하나님 자녀 된다. 당신 운명 완전히 바뀐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냐 했더니 안 믿겠다 그러더라고요. 지금은 자기는 믿을 수 없다고 그래요. 자기는 뭐 불교를 하는데, 그런데 이 사람 말투가 바뀌었어요. 뭐 아까 불교다 그러더니 자기는 절에도 다니는데 뭐 절도 뭐 열심히 안 다니고 자기는 나 자신을 믿는다고 그러면서 얘기하더라고. 괜찮다 그래. 상관없다. 그러면서 제가 던졌어요. 그런데 당신이 몇 개월 안에 혹시 내 말이 생각나는 문제가 올 수도 있다. 그럼 그때 전화해라고 제가 명함 얘기. 분명히 당신에게 너무 심각한 문제가 몇 개월 안에 올 수도 있다. 그러면은 그때 내 말과 우리 이 치과 간호사 선생님이 생각날 거다. 그럼 그때 이 전화번호를 연락해라. 제가 얘기해 줬어요. 이 사람이 어쨌든 다 듣더라. 그리고 제가 한 현장 가서 앞으로 태안에 전도운동 하자고 또 한 분에게 메시지를 주고 왔어요. 왜 이 얘기를 하냐? 분명히 여러분이요, 여러분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이요, 이 예비한 전도의 스케줄이 있어요. 이 부분을요, 조금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자, 그러면은요, 여러분이요, 이 축복을요, 분명히 누리면은요, 여러분에게 또 이런 부분도 보입니다. 자, 이걸 여러분이요, 우리가 이걸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게 개인 전도입니다. 자, 이 부분 놓고 여러분이요, 계속 기도하고 인도를 받아봐요. 그러면은요, 이 안에서 분명히 이게 나와요. 리스트가 나와요. 분명히 나옵니다. 여러분이요, 진짜 1번, 2번 딱 해놓고요, 3번을 계속 하면은요, 분명히 여러분 주변에요, 진짜 복음 받아야 될 사람들이 나와요. 그리고 복음 몰라서 헤매는 사람 나와요. 그리고 그런 사람 만나게 해요. 그 사람 놓고요, 여러분 기도해요. 제가 그 지지난 런던 포구 영접한 그 사장님 그 아들 뭐 시험 봐서 지금 일주일간 가게 다른 사람 맡기고 지금 그 뭐 아들 시험 보는데 하려고 서울 잠깐 전화해서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했거든요. 여러분이요, 분명히요, 여러분 주변에요, 이런요 만남들이 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이 부분 놓고 한번 정말 이제부터요 인도 받아봐요. 그러면은요, 여러분이 이 축복을요 계속 누리면서요, 어떤 때는요, 여러분이 이제 이런 역할을 해요. 크게 자, 조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 주변에 지금 복음 받을 사람들이 너무 많다. 이 사람들을 내가 초청해서 복음 받을 수 있는 이 일에 내가 헌신해야겠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 집과 내 현장과 내 시간을 내서 내가 이 일에 헌신해야겠다. 그래서 아니면 목사님 오십시오. 아니면 누구 사역자 오십시오. 그렇게만 해도 돼요. 자, 여러분이 요 축복을 누리면서 요걸 계속 인도받아 보세요. 그래서 지금 모든 성도들 현장에요, 요거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까는 거예요. 여러분, 유 목사님이 3년 만에 막 뭐 1,000명 제자 일어났다 그러는데, 제가 실제 그 초창기 메시지 보니까 뭐 그건 아니에요. 약간 뻥이 좀 있어요.
그건 아니에요. 근데 그게 그렇게 일어났어요. 근데 한 200명, 300명 이렇게 일어났건데, 근데 그 시작이 뭐냐? 영도 가서 처음에 2주 부흥회 했잖아요. 한 30명 모아놓고. 근데 그 2주 부흥회를 하고 요 다락방 조장을 할 사람을 손들었더니 6명이 손든 거예요. 그럼 그분들이 막 엄청나게 복음 뭐 된 건 아니에요. 그래도 이 복음 운동 하겠다고 6명이 딱. 그 6명 중심으로 말씀 운동을 하고 하다 보니까 한 30군데로 확산되고 또 다른 교역자들이 하니까 한 2, 3년 지나니까 한 200명, 300명 교인이 늘어나더래요. 그 다음에 이제 지나면서 한 1000명까지 넘어가고 지금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내가 진짜 이 복음 운동 해야겠다. 여러분 요거만 해도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박선정 권사님한테 요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간사로 전화하는 게 아니요, 요 훈련을 자꾸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사람들을 모으고요, 함께 전도하는 조장력, 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은요, 전도 운동하는데. 여러분이요, 요런 역할도 한번 해보세요. 그럼 여러분이요, 1번, 2번을 계속 하는 중에요, 분명히 여러분을 통해서요, 진짜 불신자가 복음을 받고 영접하는 거를요, 여러분 보게 돼요. 그리고 요 사람을요, 양육하는 일을요, 분명히 하게 돼요. 그래서 이 목사님 3,000명에서 300명, 30명, 아니면 3명만이라도 해라. 본인은 300명 237에서 하겠다. 저는 우선 잡은 게 3명이요. 내가 확실하게 이번에 말씀처럼 오직 복음만 전하고 아무 이유 없이 전도만 하겠다는 사람 33명만 내가 확실하게 세워야겠다. 이번에 유 목사님 메시지 그대로 하셨잖아요. 아무 다른 거 없이 딱 전도만 하겠다는 사람, 그 사람만 세워라. 그리고 모든 사람은 잘해줘라. 왜냐? 안 잘해주면 대든다. 목사님 그랬어요. 대드니까 무조건 잘해주고 진짜 전도할 사람만 목사님들은 전부 30명 찾아라. 그 얘기를. 그럼 여러분이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요, 진짜로요,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걸 진짜로 내가 못 보니까 오늘 기도처 말씀처럼 값진 진주와 값진 보화를 내가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생을 걸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걸 본 사람은 모든 걸 들여서 생을 걸어요. 정말 현장에 제자가 있고 현장에 예비된 사람이 있구나라는 것을 진짜 보고 나니까요, 나머지는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는요, 이걸 놓고 기도해라. 제가 솔직히 얘기해서 오늘 메시지 들을 거예요. 들으라고 제가 얘기합니다. 우리 김동진 집사님 이번에 같이 가는데 얘기했어요. 조금 이따 중직자 장로 될 텐데 그래도 장로 될 사람이 복음 편지 1과부터 10과까지는 한 사람한테 해봐야 될 거 아니냐. 그거 한 번도 안 해보고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목사님 저는 못하고 뭐 그런 소리 하지 말고 해봐라. 사람 붙여주니까 한번 해봐라. 제가 그랬거든요. 여러분이요, 진짜 여러분이요, 이거 하면은요, 이거 할 사람을 하나님 여러분 붙입니다. 메시지 잘하고 못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읽어만 줘도 돼요. 진짜 여러분이 한번 이걸 놓고 이제 인도 받아보세요. 그러면은요, 이 안에서요, 누가 나와요? 진짜 제자가 분명히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만나게 돼 있습니다. 저는 이거를요, 솔직히 여러분한테 얘기했는데 충분히는 못 봤어요. 근데 조금은 봤어요. 그 조금만 봤는데도요, 하나님 기뻐요. 그 조금만 봤는데도요, 그때 그 제가 만나서 사역한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뛰어요. 정말로 막 가슴이 막 뛰고요, 막 되게 막 그래요. 분명히 현장에 예비된 사람이 있고 전도 운동할 제자가 있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요, 이제는요, 딱 이걸 놓고요, 수요, 금요, 전도학교 나온 분들은요, 완전히 이석으로 딱 들어. 그래서 유 목사님 말씀대로 아무것도 하지 말고 이 생각만 계속 하라. 1번, 2번 하면서 진짜 한번 이걸 해요. 그런데 이게요, 막 전도하러 다니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현장에서 조용히 이 축복 누리면 이 응답이 온다니까요. 진짜로 와요. 여러분 정말 해보세요. 그게 저는요, 다른 쪽이지만 여러분 만난 거예요. 제가 정말 1번, 2번 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 속에서 이 축복 누리는데요, 하나님 여러분 만나게 한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 제게 예비한 현장이 있고 내게 예비한 전도가 있다라는 게 말씀 속에서 진짜 오더라고요. 그전엔 내가 어디 갈까, 누가 나 안 부르나, 어디 가서 뭐 하고, 나는 어디가 언제 담임 목사 해보고, 늘 부러운 게 장로 아들, 목사 아들, 그게 늘 부러웠어요. 목사, 제 친구들 목사 아들은 아버지 이어서 목사하고, 장로 아들로 목회하는 목사들은 아버지가 뭐 다 팔아서 교회 져주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굉장히 부러웠어요, 저는요. 그런 거 전부 없어졌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제게 예비한 현장으로 제게 만날 예비된 제자들을 만나. 그게 저는 여러분이고 교회예요. 그리고 저는요, 어떤 목사한테도 얘기할 수 있어요. 절대 흔들리지 말고 1번, 2번 가지고 정말 집중 속으로 들어가요. 그럼 하나님이 예비한 현장으로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 만나게 한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이 어디로 가요? 이제는요, 나중에요, 이제 사역자로 서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요 맛을 이제는 볼 시간이에요. 요게 이제요, 지금 다락방부터 이제 치교회까지요, 응답이요, 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 저기 20비행단에서 왔는데요, 진짜 제가 마지막 메시지 때 했잖아요. 마지막 날 모임 때 이걸 놓고 기도하라. 오늘 두 사람 왔는데 변장로하고요, 저 유지창 중사하고요, 진짜 한번 이거 시작해봐요. 정말 내가 현장에서 한 번만 보면은요, 생각 바뀝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요, 이제 시간이 나. 자, 이게 진짜 되어지면은요, 완전히 사단이 무릎 꿇으면서요, 저와 여러분에게요, 이제 이 응답이 옵니다. 그게 절대 응답인데, 이게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오직 유일성 재창조. 유모사님 오늘도 계속 얘기해요. 4차 산업은 다 뺏겼다. 진짜 오직 유일성 재창조. 제가 주일날 얘기했죠. 극과 극의 시대입니다. 앞으로 이거 발견한 사람은요, 경제도 모든 것도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전도하기 좋은 시대입니다. 왜냐? 전부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오기 때문에요. 이거 조금만 되면은요, 전도 운동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렘넌트 메일 시스템 하는 것도요, 이 부분 놓고 기도하세요. 교사들 일주일에 한번 피드백 하세요. 서로 얘기하고 옆에서 본 분들도 같이 피드백 하면서요, 어떤 부분이 좋았다 안 좋았다 소통하세요. 그러면서요, 요걸 찾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이 지역에서요, 렘넌트 운동하고요, 치유 사역하고요, 여러분요, 그리고 이 진짜 다민족 살리고요, 지역 문화 바꾸는요, 이 시스템을요, 실제로만 오직 유일성 재창조예요. 이거 진짜 찾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예비된 축복이 있습니다. 이걸 놓고 여러분이요, 지금부터 기도해라. 제가 월요일 날 강희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갑자기 뭘 하나 보라겠어요. 그럼 뭘 보라겠냐? 뭐였죠? 갑자기 이제 기억이 안 나. 생활의 달인을 보라겠어요. 제가 그거 보거든요. 시간 나면은. 제가 왜 그걸 보라겠냐? 저 혼자 생각했던 응답을 받았어요. 그게 뭐냐? 밀가루를 가지고 빵을 만들잖아요. 그런데 그 밀가루가 원래 밀을 가지고 안 만들기 때문에 밀가루가 안 좋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병원 가서 내과 약 먹을 때 반드시 하는 얘기가 뭐예요? 밀가루 먹지 말라고 하죠. 약봉지 보세요. 밀가루 먹지 말라고 나와요. 밀가루를 다 깎고 표백해가지고 다른 걸 넣기 때문에 밀가루가 안 좋아요. 거기다 설탕 넣고 뭘 이스트 넣으니까 안 좋거든요. 그래서 저 혼자 생각을 전에 했어요. 저 밀가루 없이 빵을 만드는 게 왜 안 되냐? 그거 할 수 있을 텐데, 제가 그 생각을 전에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 빵 먹고 나면 다 소화 안 된다고 하잖아요. 빵 먹으면 살찐다고 하잖아요. 그게 그것 때문에. 그런데 부산에서 그거 하는 사람 제가 보고 강의 보고 보라고. 그 사람 진짜 한 거예요. 밀가루인데 빵인데 밀가루 없어요. 우유 안 들어가요. 계란 안 들어가요. 설탕 안 들어가요. 버터 안 들어가요. 근데 어떻게 빵이 돼요? 근데 빵이 돼요. 그걸 어떻게 하냐? 식물성 쌀 이런 거 갖다가요, 감자 이런 걸 해가지고 이 사람이 완전 비법을 해가지고요, 그냥 빵보다 더 맛있게 만들어요. 그 사람들 줄 서 있어요. 그걸 비건 식품이라고 하더라고요. 채식주의자들이 하는 식품. 그렇게 줄 서 있어요. 전혀 밀가루나 동물성 이런 거 하나도 안 들어가요. 그래서 할 수 있구나. 왜 안 돼요? 우리가 진짜 이 축복 가졌는데 왜 안 돼요? 왜 못 해요? 뭘 열심히 하라가 아니고 하나님이 예비한 절대 축복이 있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요, 올해는요, 이제 이 응답 받을 시간표예요. 이제 길어졌는데요, 여러분 진짜 말씀 붙잡고요, 절대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2020년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에게 절대 언약, 절대 답을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대 주권 속에 있게 하시고, 이제 정말 현장 살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전도 운동인
절대 계획 속에 우리의 인생이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축복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절대 응답, 위로부터 내리는 영적인 힘을 얻어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성령의 내주하심, 인도하심, 충만으로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가지고 남아있는 이번 주간 현장에서 증인으로 설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